성도 사업장을 방문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어떤 집사님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코로나 상황으로 비즈니스 상황은 많이 어려워졌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에 이것보다 더한 환난의 자리에서도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때 비하면 지금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방금 읽었던 다니엘 3장 그 유명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건짐을 받은 사건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는가를 그 사건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 풀무불과 같은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환난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 혹은 선택과 결정에 의해 자초된 것이거나 혹은 세상이 하나님 그분을 대적하고 업신여기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대적 관계 속에서 우리를 위협하기 때문에 그런 환난은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셨다 하시면서 오히려 17장에서는 그렇게 기도하신다. 우리를 환난에서 이렇게 환난이 없는 곳으로 옮기는 것이 기도 제목이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도록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 우리를 위해 그렇게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얘기 물론 그 많은 의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환난이 일어나든지 간에 우리가 내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당한 환난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들과 어떻게 함께하고 계신지를 극명하게 나타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이 되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 환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에서 내가 벗어났구나, 내가 떨어져 있었구나, 내가 멀리 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정도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된다 해서 누군가의 중보 기도를 통해 기도가 살아나서 돌아오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즉시로 하나님께로 달려나가 은혜를 구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고 그만큼 우리는 죄인 되었고 그만큼 우리는 원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그동안 하나님과 어떤 은혜 관계,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환난을 통해 만약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져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는 계기가 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길을 걸어왔다면 이 환난은 하나님께 도리어 영광이 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당할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일이 그냥 피하여지고 없어지고 그런 어떤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이 없는 환경의 길로만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음을 보여주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깨어 기도함이 물론 지금 당장의 임재와 만지심과 평안을 맛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정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그런 기쁨을 누리는 기도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인내하며 하나님께 간구했던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기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높이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 그분을 맛보는 기도가 되게 하시겠지만 아울러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깨어있는 이 시간들이 피할 수 없는 환난이 준비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피할 수 없는 환난 때 오히려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본 것이며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알고 보니까 내가 그때 그 환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었던 것도 매일 그냥 기도하며 깨웠던 이것이 유일한 능력이 됨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함으로 오히려 환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회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성도들이 누리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 때에 주님께로 달려나오면 됩니다.
아니 환난이 있든 없든 주님께로 달려나오면 환난을 넉넉히 이기게 될 뿐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환난이, 이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나를 위협하고 집어삼킬 듯 보여도 하나님 나를 건져내어 주실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어차피 나의 도움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나를 살리실 분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나를 구원할 분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달려나와 그렇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처럼 고백하는 멋진 인생들이 될 줄, 아니 이미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번 더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미 우리에게 부어졌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됨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지만 여전히 죄를 피하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 그분을 섬긴다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사랑은 확정되셨고 우리에게 그 사랑은 이미 부은 바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C.S. 루스의 유명한 그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반역한 심령의 요새에 진리의 깃발을 꽂는다. 참 이 표현 제가 이거를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한 20번 묵상했어요. 멋있지 않아요? 고난은 반역한 우리 심령의 요새에 진리의 깃발을 꽂는다. 내가 주인인 깃발을 제거하고 하나님, 이런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이거 정말. 그리고 이 보세요.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며 고통을 통해 소리치신다. 멋있는 표현 아니면 이거 한 3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3번 한번 읽읍시다. 한번 갑니다. 시작. 반역한 심령의 요새에 진리의 깃발을 꽂는다.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며 고통을 통해 소리치신다. 고난은 반역한 심령의 요새에 진리의 깃발을 꽂는다.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며 고통을 통해 소리치신다. 고난은 반역한 심령의 요새에 진리의 깃발을 꽂는다.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며 고통을 통해 소리치신다. 반역한 심령의 요새란 말은 다름 아닌 내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연약한 상태, 여전히 죄인됨의 자리에서 죄를 피할 수 없는 안타까움, 심지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삶의 기회임에도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그래서 내 의도와 관계없이 하나님과 원수된 반역한 내 심령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그분의 주인 되심을, 그분의 승리를 우리 심령 가운데 진리 깃발을 탁 꽂으신다. 멋있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멋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죄로 인한 결과인데도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계기로 삼으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 소리를 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들아 괜찮다, 딸아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그 고통을 너무 크게 느끼고 환난을 더 크게 느끼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소리를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을 통해 소리치고 계신지 몰라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유로 기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를 끌고 나와 주시죠. 뜻밖의 사람들을 만나 나를 위해, 그 고통받는 이를 위해 기도하는 이들을 세워주시고요, 그 기도하는 이들의 힘을 얻고 성도들을 통해 힘을 얻고 교회를 통해 힘을 얻고 주의 전에 달려나오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통 가운데 소리치셔서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확인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 반역한 심령의 요새에 진리의 깃발을 꽂으시는 하나님, 내 삶의 기어이 주인 되심이 확인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환난이가 고통 속에서도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환난은요, 인내의 은혜를 통해 연단을 받아 진정한 소망을 발견하게 만듭니다. 환난은 인내의 은혜를 통해 연단을 받아 진정한 소망을 발견하게 만듭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이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 보면 아주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고난이 닥치면 그제야 비로소 인간은 자신이 제 삶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해본 적도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 일자리와 가족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한 남성은 이렇게 고백한다. 예수님만 있으면 무슨 어려움이든 다 헤쳐나갈 수 있다는 얘기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원론적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가진 걸 전부 잃어버리고 제게 예수님만 남자 비로소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이 무슨 의미인지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게 뭐냐면 뭔가 우리 계획대로 삶이 될 줄 알았지만 되지 않고 또한 그렇게 된 적이 없는데 자꾸 우리는 착각합니다. 뭔가 계획을 하고 뭔가 최선의 아이디어를 붙들고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의 자리는 문제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는 자리. 아니,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어두움에 처한 겁니다. 빛이 임해야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이고, 하나님 그분이 있으면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 그분이 없다 보니까 작은 것 하나도 이기지를 못합니다. 작은 것 하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만지심과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를, 어려움을, 환난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문제를 바라보는 내 시각과 시선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해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게 돼요. 그 문제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날아다니는 새가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똥을 싸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트지 않도록 막을 수는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어떤 문제를 당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문제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느끼고 하나님 그분에 대한 임재,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어떤 큰 문제를 당하든 그것에 대한 내 시각과 내 초점과 내 해석과 반응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문제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안 느껴지니까 개미 한 마리 하나 상대하지 못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 환난을 통해 우리가 그냥 헛된 것에 얽매여 살았다는 것을, 잘못된 계획에 묶여 살았다는 것을, 예수님만 필요하면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 궤도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신앙이 올바른 궤도에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자기 백성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시작되어졌어요. 그러나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버려져 있는데도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시작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나 구원을 받았을 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게 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인데, 자꾸만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고 벗어나려고 한단 말이에요. 창조되었을 때나 구원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질 수 있는 인생, 하나님의 전적 인도하심으로만 안전할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되어지며
하나님으로만 인도되어지는 것이 안전한 게 인생입니다. 인생. 환난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어떻게 함께하고 계신지를 확인시켜주는 기회이기에 하나님께서 인내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인내 기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으로 정리정돈되게 하셔서 하나님이면 충분한 인생으로 회복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인내가 연단의 기회가 되죠. 정리정돈. 왜냐하면 정리정돈되지 않았던 그 습관, 문화, 돈 씀씀이, 시간 사용이 나로 하여금 잘못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관계 중심의 삶을 이탈하게 만들었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그때 그 순간에 어떤 경제적인 부채 해결, 사업의 어떤 물꼬가 열리고 어떤 급하게 해결될 수 있는 일시적인 방법의 해결만으로만 그 문제를 고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본질적인 문제, 어쩌면 고질적인 고착화된 문제, 내 안에 그런 정말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문화와 습관들, 그렇게 시간을 쓰게 내버려 두면 안 되고 그렇게 물질을 쓰게 내버려 두면 안 되며 그런 문화와 그런 유행과 그런 습관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환난을 통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인내의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살펴보게 되죠. 내가 헛된 것에 붙들려 살았구나. 그렇게 돈 쓰는 게 아니었구나. 그렇게 시간 쓰는 게 아니었구나. 그런 게 잘못된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구나. 하나님 그분 앞에 인내하지 못했구나.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예수만 바라보지 못했구나. 목자가 아니라 도둑을 따라갔었구나. 사망의 길이었구나. 하나님이 그 환난을 통해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게 되면서 그 인내가 우리를 연단하게 되죠. 우리를 다듬게 되죠. 정리정돈하게 되죠. 마치 그 은과 금이 불에 정제될 때에 그런 불순물이 제거되는 것처럼 그 연단의 과정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고 순수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해지게 만들게 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달려나오게 되고 예배하지 않았던 사람이 예배하게 되고 그때 그 감격이 좀 막 눈물, 콧물 흘리고 막, 그러니까 이 눈물, 콧물이 난다는 거는 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죄가 심하면 심할수록 눈물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 로마서 이제 5장 말씀에 가면 끝부분에 가면 그렇게 말씀이 나오죠.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쳤다고요? 참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러니까 6장에 딱 이렇게 경고하는 거.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은혜를 맛본 자들이 죄에 거하려 하지 않아요. 죄를 더 멀리 하려고 하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그런 죄 가운데 있어야 되겠냐? 그게 오늘 우리의 은혜 받은 자의 반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 진정한 소망, 즉 인생이 반드시 부여잡아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인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부여잡게 하십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시선이 살아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세상 속에서의 잘못된 삶의 방향과 목표에 사로잡혀 있던 인생은 반드시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이 없을 수가 없어요. 또한 자기 속에 있는 정욕과 욕심이 반드시 환난을 만들어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 말씀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고 앞서가신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고 목자 되신 주님의 말을 바라보고자 하는 이 관계 중심의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기어이
걸려 넘어지는 그 바위돌에 걸려 넘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위기이자 환난입니다. 이게 죄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철저하게 따르고 지키지 않았던 것이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죄였습니다. 마귀의 공격과 타락한 본성의 욕심과 정욕으로는 결코 생명의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며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빛으로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사망의 길인 줄조차 모르고 걸어갑니다. 사망의 길인 줄조차 모르고 걸어갑니다. 기어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고서야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초된 환난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이면 충분함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 충만, 즉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이 시작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께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는 것이면 충분한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정한 소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환난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또한 쓰러지게 만들고 또 쓰러진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환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환난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환난이 없는 인생의 시간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줍니다.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라 그러죠. 독일이 그 유태인들을 핍박할 때에 그래서 온갖 실험으로 유태인들을 죽이고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수용소에 어떤 이가 그렇게 벽에다 썼다 그러잖아요. 도대체 우리의 이 고통을 외면하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걸 본 어떤 사람이 그렇게 그 고통 가운데서 그렇게 외친 어떤 사람의 벽에 그런 글씨를 그 수용소에서 다른 유태인이 보면서 그렇게 썼다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고통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풀무 바깥에서 기다리시지 않았고 풀무 안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풀무 바깥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소리를 제거하지 않으시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집어 던지는 세력들을 무찌르지 않으시고 풀무 안에서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위해 풀무 안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풀무불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